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실망했던 경험,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생겨서 당황했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일이 더 꼬이지?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하며 의문을 품으십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간절히 바랐던 일들은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가 소용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주제를 탐구해 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실한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병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그녀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며 절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믿었던 동업자마저 떠났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라디오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에서 특정 방송을 들으려면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대구 CBS를 들으려면 103.1MHz를,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91.9MHz를 맞춰야 하죠.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잡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주파수를 맞출 때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더 힘든 일들이 생길까요? 이것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일시적으로 삶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한꺼번에 소멸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생을 두고 갚아야 할 업장을 한 생에서 몰아서 정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여러 생에 걸쳐 조금씩 갚아야 할 업들을 하늘에서 한 번에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낼 빚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시련이 몰려오는 이유는 업장을 나눠서 갚는 대신 신이 한 번에 걷어내는 방식으로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이후의 시련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타래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생 문제는 복잡한 실타래와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뜨려야 새 기회가 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지만 그로 인해 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실직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큰 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역할을 가진 사람들,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은 종교적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복을 주면 본분을 잃는다. 하늘은 신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절제된 삶과 마음의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 동반됩니다. 이는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성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석가모니는 6년간 고행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도 메카에서 박해를 받아 메디나로 피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태몽을 꾸고 태어난 자식이 훗날 크게 성공했지만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된 뒤 초심을 잃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운을 이끌던 선신이 등을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순수한 본분을 잃으면 복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적 수행자들에게 적당한 시련을 주어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과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첫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은 추상적인 기도보다는 구체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는 기도,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교만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자랑하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세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와 달리 세리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진심을 보셨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기도를 계속하거나 응답을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신 경우에는 같은 기도에 대한 추가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냉난방 에어컨의 전원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위 속에서 떨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가족, 교회, 친구, 매일의 양식,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등등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까지는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보고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로 인한 막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범한 상태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격적 교제와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보호령의 존재와 그 한계,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보호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영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수호천사, 불교에서는 호법신, 무속에서는 수호신 등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보호령의 능력 또한 천차만별이며 무조건 전능하지 않습니다. 영혼 세계에도 위계와 경쟁이 있으며 기도 효험은 나의 마음가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심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보호령들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노력을 보고 움직입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하나처럼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이 아닌 선한 목적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둘째는 무속인, 스님, 목사, 신부 등 기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영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 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신의 응답과 개입의 때가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인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교인에게 부탁해도 본인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참회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 욕심, 미워했던 마음, 원망했던 기억들, 다른 사람을 탓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빈말이나 허풍 또는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고 기만하는 기도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멋있는 말, 화려한 표현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그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나는 나 자신만 믿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영혼의 여정이며 고통과 인연, 사건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무수히 많은 인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의식의 본질, 생명의 신비, 우주의 기원 등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는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도 많습니다. 각 종교의 관점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묵상을 통한 자기 수련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신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과 달리 자기 자신의 수련을 뜻합니다. 묵상을 연습함으로써 개인은 열반 욕구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기도보다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외부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은 알라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습니다. 알라는 인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로서 우주의 창조자이며 모든 선과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슬람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5번 아랍어로 특정한 기도문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형식과 규칙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별력 있고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것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기도를 통한 소통과 응답을 믿습니다. 힌두교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적 일신교입니다. 힌두교 신자는 출신 지역이나 가문과 연계한 신 하나를 섬기지만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업의 개념이 중요하며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상황을 만든다고 봅니다. 기도와 의식을 통해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와 수행도 중시합니다. 이처럼 각 종교마다 기도에 대한 접근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나 수행을 통해 더 큰 존재와 연결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중시한다는 점도 공통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 다음날 배송되고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는 즉시 답장이 옵니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0.001초 만에 수백만 개의 답이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도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성급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과학적 사고 방식이 지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하고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의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빠름과 느림이 영적 차원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보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더 깊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외로움,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은 물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영역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업장이 정리되는 중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시련, 고통, 손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농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혹독한 날씨도 견뎌내야 합니다. 봄에 뿌린 씨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뿌린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라는 비가 내리고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농부가 폭풍우를 보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야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낡은 것들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냉소주의와 회의가 생깁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욥기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욥기가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끔찍한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소소한 기도에는 응답하시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고난과 재앙 속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 속 많은 신앙인의 삶이 꼭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는 분명한 응답과 보상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간디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없이 기도했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 기도로 견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50년간 영적 메마름을 경험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효험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숨 쉬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안전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멋있는 말이나 화려한 표현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함도, 두려움도, 욕심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숨기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복잡한 신학적 언어나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말솜씨를 보시지 않습니다. 둘째,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미워했던 마음,
원망했던 기억들, 교만했던 순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참회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계획이나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그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매일 최소한 3가지씩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밥, 마신 물, 만난 사람, 들은 음악, 본 풍경 등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호소해서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았듯이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정리되고 있을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낡은 관계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이 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독립운동, 사회개혁 등 인류의 진보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오. 욕심이 아닌 감사로, 원망이 아닌 참회로, 자기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 큰 존재와 소통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결국에는 더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섞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